다음 주일은 오후에 성탄 트리 장식이 있겠습니다. 청년들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교회 1층 그리고 본당에 성탄 트리 장식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월화 정도의 외부 트리 불 장식이 있겠습니다. 12월 월삭 기도회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12월 1일 월요일 새벽 5시에 열립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참석하셔서 12월 한 달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요청합니다. 배영순 원로 목사님, 이경희 은퇴 전사님, 그리고 여러 우리 환우들의 치유와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가족 이웃 친구 초청과 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현장에서도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이번 주에 여호와일의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이듦을 받아들이는 태도, 나이듦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듦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갔는데 고기루님 이리 오세요 아니라 아버님 이리 오세요 하는데 그때 내가 나이 들었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간호사님들이 정말 애띠고 어리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고기루님 또 여러분을 향해서 할머니 이리 오세요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한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나이듦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랬습니다. 나이듦에 대해서 남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나이 먹어서 슬픈 게 아니라 깨어있는 눈과 마음을 가져서 기쁘다. 내가 나이 들수록 깨어나는 것 같고 그런 눈이나 마음이 있어서 기쁘다. 원로 역사학자 한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늙었기 때문에 생기는 자유를 느낍니다. 나이 들면서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 듦을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의 말들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노사연 씨가 불렀던 가사에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라는 그런 유행가의 가사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나이듦이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 봐라 하면서 너는 젊으니까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목사인 제가 관련 분야의 책도 읽고 또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나이듦에도 축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숙, 변화, 그 하나님께서는 또 원숙할 때 쓰신다. 원숙할 때 우리를 가장 귀하게 사용도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몹시 완고한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교회를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이웃의 크리스천들은, 그 가족들은 위에서 기도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닫고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긴 세월이 흘러갔고 이 아저씨의 머리도 희끗희끗해졌고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빈소를 찾은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기독교 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였어요.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가족을 무척 싫어하셨고 무척이나 이렇게 쌀쌀하게 대하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를 볼 때
나는 죽어서 제사밥도 못 얻어먹겠구나 하면서 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일찍 자기 집에 찾아오셨더라는 겁니다.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예배 드리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늘나라 천국에 평안히 가셨다는 겁니다. 유언은 두 가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는 안 믿는 내 가족들 다 교회 나가 예수 믿을 것. 두 번째, 내 장례는 반드시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독교 장례를 치를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노년의 뜻밖의 회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수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 시대의 지성인 이어령 선생님이, 고 이어령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기독교인으로 회심했다고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그분이 강연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편견이 강하다고 하지만 나이듦 속에 무엇이 있냐면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나이듦이 그분을 하나님께로 더 그 지혜가 더 가까이 이끌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악가 바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 배우고 늙어서 이해한다. 젊을 때는 지식으로만 쌓였는데 늙으니까 나이 들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깊은 영성을 갖도록 이끄는 나이들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 저는 나이 들고 싶었습니다. 빨리 나이 들어서 버스 타고 읍내에 중학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밥도 많이 먹었는데 배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들고 싶어서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담배를 하나 빼가지고 몰래 피는 날 하필이면 들켜서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고 싶어서 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 언니의 또 어머니의 그 하이힐을 옛날 말로 삐짝구두를 신다가 하이힐을 부러뜨리기도 하고 마루에서 디딤돌을 딛고 내려다가 자빠져가지고 막 깨지고 울면서 얻어맞고 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젊어서는, 어려서는 나이 들미 막 부럽고 그런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를 부러워하는, 아유 젊어서 좋겠다, 젊어서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냅니다. 나이 들면 성숙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런 성숙은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도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쌓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오랜 신앙생활에 통해서 변화의 결실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서 묻어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며 성화의 길을 걸었을 때만 성숙과 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욥을 찾아와서 나이로 찍어 누르면서 욥을 훈계하는 내 병에, 내 실패에, 너의 곤궁함의 원인이 뭔지 생각해봐라 하면서 나이 들었다고 찍어 누르며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원로 목사님, 배영순 목사님, 저 진천의 병원에 신방을 갔더랬습니다. 병원에 마침 도착했는데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인실 병실에 목사님 앞줄에 3줄, 저 건너편에 3줄 침상에 놓여져 있는데 다 앉으셔서 식사를 잡수시는데 보니까 제가 그렇게 예전에 전도사 때 그리고 목사님으로 모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이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정말 연세 드신 할머니가 이렇게 생선을 발라 잡수는 모습에 내가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짠해가지고 목사님 인사드리고 식사하세요. 제가 한 10분, 15분 되면 될까요? 그러니까 나 거의 다 먹었다고 그래서 나와서 기다렸다가 목사님을 뵙고 가게 되었습니다. 문에서 보니 88세의 그런 연령이 목사님이 문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첫 번째 그 영역이 돈 문제를 두려워한답니다. 지금 저축한 것이 별로 없는데 노후에 살 길이 막막하다. 이걸 제일 많이 걱정을 하고, 그래서 헌금도 잘하고 남 좋은 일도 하고 후덕하던 분이 어느 날부터 움켜쥐려고만 하고 장판 밑에 깔려고만 하고 내가 죽어서 우리 애들 관값이라도 장례 비용이라도 모아야 된다고 노령연금 나오는 것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장판 밑에 깔아놓고 통장에 놓는 돈 문제를 고민하는 이 노인분이 제법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후에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암 같은 중증 질환에 걸려서 치료비, 생활비 부담 늘어나거나 내가 뇌졸중 치매 와서 누가 나를 간병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간호사한테 얻어맞고 사는 거 아닌가? 그래서 노후에 무엇이냐면 건강을 잃는 것을 그렇게 걱정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늙어갑니까? 늙음을 어떻게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늙음에 대해서 정신적, 육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전도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절입니다.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둡다. 늙는다는 것은 이게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자꾸 이미 해와 달과 빛이 이런 것들이 빛을 잃어가는 겁니다. 점점 세상이 희미해져 가, 과거도 옛날도 희미해져 가고 하루도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왔는데 비 뒤에 활짝 관악산도 보이고 북한산도 보이고 남산도 보이고 저 멀리도 보였는데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연세가 드시면 나이 들면 희미해져 가고 비 뒤에 또 다시 구름이 온다. 어제는 무릎이 아팠는데 무릎에 뼈주사를 맞고 왔더니 갑자기 두통이 와요. 두통약을 먹었는데 이 다음엔 치통이 오더니 치통약을 먹었더니 허리가 아프고, 이게 자꾸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만 치료받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고장나는 게 우리 노년기의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노년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손이 떨고 조금 있더니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로 이게 맷돌질 갈아야 돼서 먹어 씹어야 되는데 이게 이가 빠지니까 씹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게 눈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금요일인가요?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차를 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제가 이 운전하는 차에서 그런 얘기해요. 나는 지금 가까운 데는 잘 보이고 나는 지금 먼 데는 안 보이고, 어떤 분은 나는 지금 가까운 데는 보이고 먼 데가 안 보이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집을 지키는 자들이 손발이 파킨슨이 아니래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떨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게 나이 들매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게 길거리 문이라는 것은 거리에서 이런 소리가 문이 닫혔다, 귀가 안 들린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라는 것은 식욕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청년 때는 음식 앞에 씹지도 않고 삼켰는데 맷돌 소리가 적어지는, 식욕이 없어져요. 맛이 없어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살라고 약 먹으려고 먹는데, 아니 먹기 위해서 살아야 돼, 약 먹으려고 먹는다고 그래요. 내가 아무 맛이 없는데 약 먹으려고 먹는다는 말을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젊었을 때는 밤중에 폭풍우가 와도, 어제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하다 막 소리가 나고 난리 팡 터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누가 차를 불법 주차해 놓고 안 빼주니까 막 소리치나 보다 하고 나가봤더니 새벽 5시 한 30분 됐는데 불이야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불이야 하는 소리를 이제 나가봤습니다. 요 앞에 이 덕현 해밀이라고요. 요 나가자마자 오른쪽에 가면 거기에 아파트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차가 18대가 탔어요. 1층 주차장에 불이 나서, 그리고 한 동이 전부가 다 9층짜리 아파트인데 불길이 올라서 다 연기가 들어가고 전기가 단수돼서 단전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들 9층 모든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있고, 그날 2시간 동안 막 소방차가 와서 난리를 치고 막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셔보세요. 그렇게 소리쳐도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문거리,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 안 들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새소리로 말미암아 막 조금만 소리가 나도 나이가 드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것도 세지고 노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이것도 보세요.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저 전도하다가 교회가 몇 층이에요? 3층이에요. 그러면 저는 3층 못 올라갑니다. 교회가 몇 층이에요? 어느 개척교 목사님이 전 지하실입니다. 저는 다리가 아파서 못 가요. 이 평지만 걸어도 힘든 게 연세가 나이 들매 증상입니다. 길에서, 그래서 연세 드시면 길 조심해라, 차에서도 막 건너고 그러잖아요. 길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런 말씀합니다. 살구나무가, 요즘은 40대 우리 집사님들도 머리에 살구나무가 피어요. 하얗게. 그런데 다들 염색해서 이걸 다 가리고 그러지만, 그리고 메뚜기도 침이 되고 종역이 그치리니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조문객들이 고기룬 이런 상가에 와서 저를 조문하고 위로하고 문상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노년의 삶을 그렇게 여기서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면서 솔로몬이 여기서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늙음의 부정적인 측면을 숨기지 않았어요. 쇠약한 노년을 가장 시적이고 솔직하게 묘사한 부분이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무익함을 깨달은 전도서 기자가 독자들 젊었을 때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젊을 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월이 흔적이 있습니다. 서글픈 현실이 우리에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쇠약해지는 기력, 침침해지는 눈, 떨리는 손마디, 관절염, 건망증, 약해진 청력, 외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늙으면 그냥 이러다 말고 죽는 거냐? 노년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짐이냐?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말이냐? 다른 무언가가 있느냐 할 때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 왕의 통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 건너 요단강을 건너 도피합니다. 요단 동쪽으로. 근데 도피할 때 그 2명의 노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 하나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이 나오는데, 시므이는
사울 계통의 사울 족속의 그 노인이었기 때문에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죄를 날며 피 흘린 자야 가라, 꺼져라 꺼져라, 벌레 먹고 막 아주 방탕한 자야 가라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왕이여 건너가서 단칼로 치리까 놔둬라. 여호와께, 내 아들도 그런데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를 이렇게 교훈하고자 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욕을 딱 들으면서 다윗이 맨발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이 침상, 다윗 왕이 그냥 뭐 아무것도 잘 데도 없이 들에서 길에서 동굴에서 서리를 맞으며 자야 될지 모르니까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이 침상을 들것 침대를 가져오고 대야에 곡식을 가져오고 건포도를 가져오고 볶은 곡식을 가져오고 군인들과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먹이고 후대해 줍니다. 너는 어찌 나를 후대하느냐.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돌아가자 그랬어요. 바르실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이제 내 나이가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왜 이 노인,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고 돌 던지던 노인, 그리고 다윗을 후대하여 섬겼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의 이야기를 기록했는가 하면 노인학자들은 그럽니다. 노인 인생의 덧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 바르실레의 일생을 통틀어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 가치 있는 유일한 행위가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데 노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노년에 하나님이 쓰시던, 하나님이 사용하고 메시아의 가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가 나오는 가계에 흐르는 다윗이 어려울 때 그 노년에 섬겼던 그것이 가장 일생을 통해서 바르실레 일생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일을 80대에 그때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느 노인 같으면 외면했을 거예요. 압살롬이 이기기라도 하면 나와 후손은 삼족을 멸하겠구나.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르실레는 용기를 가지고 노년의 침상과 대야와 그리고 많은 음식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어요. 내가 나서기에 늙었고 응당 젊은이가 해야 될 일인데 혹시라도 내 몸 하나 추스리기에 바쁜데 내가 무슨 화라도 당하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만약 돕기를 거절했더라면 다윗의 그게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구속의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년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을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다. 그 노력의 결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하셨다. 이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매, 여러분 청년 인생은 그래요. 봄이 있고 사계절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봄이 있고 청년 같은 여름이 있고 중년의 원숙함이 있고 노년의 그런 뭐라고 할까 시드름과 노년의 쓸쓸함과 노년의 마지막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년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노년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상을 뒤흔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다 수백 년을 살았어요. 아담 930년, 노아의 할아버지자 최장수 인물인 무드셀라는 969년을, 에녹은 365년을 사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노아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복된 확신을 가지고 120년 동안이나 뭐라 그래요?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500세쯤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600세쯤 돼서 이 세상에 홍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고 가고 100세에 약속대로 아들을 얻고, 아브라함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부름받았을 때 80세였습니다. 그리고 120세에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120세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호수아도 몇 살입니까? 80쯤에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110세의 삶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 안나, 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반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말년에 에베소에 와서 요한 1, 2, 3, 4 같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랑하라, 이런 설교와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목사님, 그들의 사정이고 그들 때 오래 쓰임받은 얘기지 나같이 늙으면 쓸모없어지겠습니다. 게다가 나는 사실 편안한 은퇴 생활이나 하고 싶고, 노년에 나는 저 안면도 내려가서 시골 산에다, 산 밑에다 집 짓고 그냥 텃밭에 고구마 심고 시골 가봐요. 파리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시골 가봐요. 집 짓고 거기다가 이 연산홍 심어보세요. 뱀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봄이 되면 다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시골 삶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시골 가보세요. 시골 사람들 인사도 잘 안 해요. 텃세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밤이 되면 깜깜해요. 집들이하고 일주일만 살다, 제주도도 한 달 살다 다시 서울로 올라온대잖아요. 제주도도 그렇게 힘들대요. 태풍만 10번만, 한여름 지나면 태풍 10번 맞이하면요, 제주도 한 달은커녕 태풍 10번만 오면 그냥 간대. 제주도 겨울에 눈이 얼마나 오는지 아십니까? 그런저런 생각하면 인생은 그렇게 눅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늙으면, 나이 들면 예전보다 힘들어지지만 말년이 오히려 평생의 가장 보람찬 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노년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오늘 68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반갑지 않은 그런 손님일 수 있어요. 인생의 최대 승리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이 68편 14절을 봅니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며 산다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노년의 시 8절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 여러분, 노년에 아이고 아이고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고 찬송이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다시 한 번만 더요.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시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연세 드신 부모님 더 많이 전화하시고
우리 배영순 원로 목사님 그러시다. 아이고 성도들 고마워. 내가 지난번에도 아픈데 전화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내 통장에 10만 원 넣어준 사람도 있고 그래. 내가 고마워. 목사님 내가 고마워. 그러면서 교인들하고 기도원 좀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나 태어나면 오라고. 누구든 부모든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누구든 부모든 전화를 기다리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화 드렸냐? 지난주에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전화 드려라.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서 전화 드리면 아이고 주성이가 또 착해요. 어째 애들이 전화를 잘한대요. 그래서 주에도 착하지. 아이고 어제도 전화 왔다고. 그거를 부모인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반가운 겁니까? 늙을 때 자녀가 나를 돌아본다.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을 봅니다. 18절에 이렇게 노년에 나이 들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돈 욕심에, 내가 혹시 지나친 건강 염려증에, 내가 혹시 지나친 그런 뭐에 그냥 주님 떠나서 나는 산속으로 가봐야 병원 멀어봐야 소용이 없대잖아요. 나이 들면 병원 가깝고 복지관 가깝고 시장 가까운 데 살아라잖아요. 복지관이 1번, 두 번째가 병원, 세 번이 시장이라잖아요. 시장 가야 핫도그 하나 사고도 구경할 데가 많대잖아요. 근데 안면도 가봐요. 병원 갈 수도 없어요. 내가 강화도 기도원에 가보면요. 기도원이 집들이 많지만 난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봐요. 내가 이렇게 기도원 근처에도 집이 좋은 집이 이렇게 보면 산책하다 보면 불쌍해. 혼자 뭐해 거기서. 텃밭에서 배추 그까짓 거 여기 신영시장 가면 1,000원짜리 몇 장만 주면 막 오이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는데 노년에 하나님이여 이것이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이 들미 성숙이 되기를 바랍니다.